자,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정책성 유지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그러므로 죄와 싸우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가까이 다가가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 저는 네 가지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1장을 먼저 듣고서 2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이죠.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알려져 있죠. 베드로는 죽기 전에 그의 유언장과 같은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요. 쓴 시기는 대략 62년에서 64년 사이에 기록을 했습니다. 쓴 장소는 로마에서 기록을 했고요.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쓴 후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지요. 편지를 받는 대상은 1절에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는 오늘날 투르키의 지역, 크게는 성경시대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알려진 곳이죠. 그곳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나그네라고 쓴 것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원 고향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베드로가 사역을 했던 60년대 초에 사역을 했던 로마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몰아닥친 핍박을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 중에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에 쓰게 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입니다. 고난.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고난인데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지요.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이 고난이라는 단어의 빈도수를 찾아보게 되면 마태복음에 4번, 누가복음이네요. 마가복음에 3번, 누가복음에 6번, 요한복음엔 등장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도합 13번이 등장하죠. 사복음서예요. 매우 긴 분량이지만 고난이라는 단어가 13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 고난이라는 단어가 12번이나 등장합니다. 겨우 5장인데 12번이나 고난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렇다는 것은 베드로가 살았던 로마의 60년대 상황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가를 이 고난이라는 단어의 빈도수를 통해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이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바울 역시 네로에 의해서 목배임 당해 죽게 되지요. 자, 이런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1세기 당시의 신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신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을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후반에 가면 고난이라는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혜를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앞서서 베드로는 고난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1장과 2장에서 말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 내용을 들어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누구인가를 한번 먼저 1장을 통해서 들어보시고 바로 이어서 2장으로 넘어가서 또 말씀을 듣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내용을 먼저 듣도록 하죠. 베드로전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리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네, 흩어진 나그네로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 1장을 함께 들어보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몇 단어가 이제 크게 다가오는데요. 기쁨이란 단어도 있고 또 거룩이란 단어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실로 바로 서라라는 이런 단어들 혹은 표현들이 이제 눈에 뜨게 들어오는데요.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 혹은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여러 삶의 어려움과 또 복잡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베드로는 그 삶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정체성을 1장에서 또 2장에서 풀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장을 연거푸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2장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유를 얻은 자니라.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들어봤고요. 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죄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죄와 싸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했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우리가 집에 놓지 않고 밖에 갖다 버리듯이 이런 죄악들을 버리라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사복음서로부터 시작되는 신약성경 27권을 이제 세 개의 파트로 나눠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신약성경의 27권을 정리를 해보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 신약성경 27권의 정리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의 기록이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는 사도행전과 같은 뉴 비기닝이 시작됩니다. 뉴 비기닝이 시작된 신자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인 로마서와 계시록 이 사이의 글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약성경 27권 중에 사복음서는 우리의 구원, 사도행전은 구원받은 신자의 삶의 시작, 그리고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는 구원받은 신자는 구체적으로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이 성경에 쓰여진 편지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당연히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 여기에 우리는 있겠죠? 여기에서 우리는 앞으로 진행해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사복음서는요, 골고다 십자가 구원의 사건은 완성된 시작이다라고 사복음서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쓰기를 완성된 시작이라고 썼어요. 완성이면 완성이지 왜 시작이란 말을 덧붙였는가 하면 우리는 사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완성되면서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 그림을 보세요. 아기가 태어났죠?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를 나오고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직장인이 되고 나중에 죽음까지 이렇게 성장 과정을 거칩니다. 라이프 스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골고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완성된 구원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을 하는 모든 신자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어요. 자, 여기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네, 새로운 피조물을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뉴 크리에이션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제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완성된 시작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 만들어 가는 과정 중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죄와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죄를 버리라 했어요. 쓰레기 버리듯이 버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히브리서에도 보면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되어 있어요. 죄를 벗어버려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4절 5절에서 보니까 그 당시 신자들이 이 죄에 대해서 버리는 것을 아까워했던지, 물론 아까워하진 않겠지만 죄와 대충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늘 있었어요. 신자들에게요. 우리들에게도 죄 문제는 늘 있죠. 근데 이 죄와 싸우되 히브리서 기자가 요구하는 것은 피 흘릴 정도로 죄와 싸워라 이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아주 강력하게 죄에 대해서 저항해라, 대항해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그 당시 신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싸워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죄를 쓰레기처럼 여기고 버리는 것이에요.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죄의 문제와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죄 때문에 늘 이렇게 넘어지고 있는가? 난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의 정체성, 첫 번째,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만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죄와 싸워서 승리한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채워지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라.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했어요. 그리고 자라나라 했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라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아기가 젖을 먹습니다. 엄마 젖을 먹고 아기가 자라죠. 그런데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아기가 먹는 젖, 베드로가 말한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만 이제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고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이 성장 속도가 매우 느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말씀밖에 전할 수가 없었어요. 깊이 있는 말씀, 밥과 같은 단단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움을 표현하죠.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목사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신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너무 딱딱해서 혹은 좀 어려우면은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아주 기초적인 말씀으로만 말씀을 이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손해예요, 서로에게요. 계속 젖만 먹다 보면 어떻게 자라날 수 있겠어요? 밥을 먹어야 자라나죠. 고기를 먹어야 또 우리가 성장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하고 순전한 젖인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건 좋은데 우리가 좀 더 딱딱한 말씀을 듣는 그런 마음의 자세도 필요하다 싶습니다. 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선생은 가르치는 사람이죠.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를 쓴 기자 역시 그 편지를 받는 신자들이 성장 속도가 느린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책망도 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는 젖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목사는 이제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는 청중의 수준을 중학교 2학년 정도로 잡아놓고 설교의 어떤 수준을 정하라라고 이제 설교학에서는 가르치고는 있거든요. 중학교 2학년 수준의 표현으로 가르쳐라. 근데 그것이 늘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수준만 쭉 유지하다 보면 거기서 더 자라나지 못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좀 어려운 것을 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좀 쉬운 것을 전할 수도 있고, 우리가 때로는 좀 쉬운 것을 들을 수도 있고, 좀 어려운 것을 들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좀 잘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읽는 것이 좀 필요하죠. 40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광야 생활 목적 중에 하나님이 신명기 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살아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워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산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의 학교로 하나님께서 입학을 시켜 놓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런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만 자라날 수 있고, 때로는 좀 어려운 말씀도 듣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바울의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라남까지 우리 신자들도 자라나기를 바라는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무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속지 않는 것,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안에 들어갈 말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합니다. 어린아이가. 여기 위에 어린아이 있죠? 어린아이.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죄와 싸워야 되고요, 죄를 쓰레기처럼 여겨야 되고요, 죄를 버린 그 자리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자라날 수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을 가져봤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어디까지 먹고 있는가 했습니다. 제가 어디까지라고 한 것에 주목을 해보세요.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은 주로 창세기, 제네시스부터 보통 시작을 합니다. 성경 읽기를요. 그러다가 출애굽기까지 넘어가서 레비티커스로 레위기로 넘어가면 대부분의 신자가 의지가 꺾여서 더 이상 못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출애굽기 넘어가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책을 보게 되면 성경책 앞쪽은 많이 읽어서 이제 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앞쪽은요. 손때도 많이 묻고요. 근데 뒤쪽으로 갈수록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라고 써봤어요. 자, 여러분들 올해 우리가 새해 첫날부터 해서 지금 신명기 9장까지를 읽어가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여러분 따라오고 있습니까? 혹시 중간에 이렇게 뚝 떨어져가지고 못 따라오시는 분 있지 않는가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먹어야만 신자는 자라날 수 있다는 것, 신자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은요, 또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갈 수밖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갑니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자주 나가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게 되면 예수님을 더 알고 싶거든요. 그럼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죠. 자, 근데 산돌이신 예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산돌에 리빙스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요. 또 다른 성경님은 예수님을 모퉁이돌이라고 했어요. 모퉁이돌. 예배소서에 나온 말씀이기도 한데요. 자,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퉁이돌은요, 집을 세울 때에 어떤 파운데이션이 되는 돌입니다. 이 모퉁이들이 빠져 있으면 집이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이 그림에 보시면은 이 사각지역, 이 사각지역에 있는 이 부분을 모퉁이돌이라고 말하는데요. 자, 모퉁이돌 혹은 산돌이신 그리스도의 의미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다. 리빙스톤이니까. 돌은 원래 뭐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산돌, 리빙스톤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세요. 돌은 단단하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돌처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생명의 기초, 토대, 파운데이션이 되시는 분이세요. 이 위에서 신자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산돌 혹은 모퉁이들 위에 세워진 신자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2절에 보세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파운데이션 위에 신령한 집, 스피리추얼 하우스를 이렇게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신령한 집을 세워져 가고 있는 우리 신자들은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룩한 제사장.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래요. 그냥 제사장이 아닙니다.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자, 그리스도란 파운데이션 위에 우리는 신령한 집,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 기능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제사장은 항상 거룩해야 됩니다. 항상 거룩해야 돼요. 이게 신자가 지녀야 될 것이에요.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요, 우리의 죄가 더 선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보여주고 또 씻어내는 거울과 같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자, 답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막 가지고 답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성막에는 3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가 있고요, 휘장이 있고요, 성막이 있고요, 성소가 있고요, 그리고 마당이 있습니다. 마당 안쪽에는 번제단이 있고요. 번제단 바로 이어서 물두멍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물두멍은 물을 담아놓는 대야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거든요. 손을 씻고 발을 씻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이 물두멍은 죄 씻음, 거룩함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이 죄를 버리는 연습을 피 흘리기까지 끊임없이 해야만 하는 것이 되겠죠. 자, 마지막 4번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 이제 2장 9절에서 10절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베드로가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제사장인 우리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택함받은 족속이다. 이 족속이란 말은 헬러 원문에 보면 가족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족이라는 것을 알아라. 이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다.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또 왕은 또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시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자들도 우리는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왕, 그리고 제사장의 신분을 지니고 있어요. 또 거룩한 나라래요. 그냥 나라가 아닙니다. 거룩한 나라예요. 다음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도 합니다. 이런 정체성을 주었어요. 하나 더 볼까요? 궁유를 얻은 자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궁의를 얻었잖아요. 구원받는 궁의를 얻었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 신자에게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사이에서 5가지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택함받은 가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 궁의를 얻은 자. 이 정체성을 왜 줬을까요? 근데요. 자, 2장 9절에서 10절 사이,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 가운데 알려주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종의 라이트하우스와 같아요. 우리는 등대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택함받은 족속으로서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가 된 백성으로 공유를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밝혀서 비춰주는 것이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골고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시작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시작된 신자는 하나님 말씀,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먹어요.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먹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전으로 세워져 갑니다.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신자는 제사장이에요.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가족입니다. 나라예요. 백성이에요. 공의를 얻은 자예요. 이런 정체성을 지니고 있어요. 왜 이런 정체성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세상에 널리 알리라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골고다 십자가 사건 이후 나에게는 어떤 새로운 창조와 변화의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중인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서로 보면 놀랄 수 있어요. 오, 이렇게 변했어. 이렇게 달라졌어. 예수님 믿더니 얼굴이 달라졌어. 말이 달라졌어. 행실이 달라졌어 하면서 주변에 깜짝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지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